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다윗 얘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이 나십니까? 사울 왕의 자기 연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다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흉기를 들고 찌르려고 하는 일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 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자기를 저주하는 마음이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려놓고 미움과 무기 같은 거, 찌르는 거 이런 거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고백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 연민하고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거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상 23장인데 다윗이 그일라 그 성읍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을 텐데, 특별히 이제 읽으실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구절들을 잘 관심을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좀 많습니다. 근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의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잘 되지 않고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좀 연습도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선택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데 하루에 우리가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물론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대답을 말씀드리면 찾아보니까 이제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만 5천 가지 정도를 매일매일 엄청난 수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지 않는데
우리 뇌가 스스로 이제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루틴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뇌가 알아서 하는데 그것 말고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어.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일어나셨죠. 그리고 밥은 뭘로 먹을까? 그것도 결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인가? 그것도 이제 선택하셨을 겁니다. 많은 선택이 있는데 고민을 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000건의 1%면 350개, 하루에 350개 정도는 아주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실 건가 아니면 라떼를 마실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아메리카노 먹어도 되고 라떼 먹어도 그게 우리 인생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350개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아주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올 때 좀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될까? 어디 좀 아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배 오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저 길을 택할 수도 있는데 이 길을 택하는 거하고 저 길을 택하는 거하고 그 종착지는 너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겠죠.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제안할 겁니다. 제시할 텐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보통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희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상벨을 눌리는 것처럼 내가 위급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불러야지 그게 기도 아닌가? 맞습니다. 그것도 기도가 맞는데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수단뿐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진짜 목적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라는 과정을 거치게끔 그렇게 일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기도, 간구, 감사. 이것들이 이제 다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도도 그렇고 간구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다 따로따로라서 이거는 이때는 요걸 써야 되고 저 때는 저걸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겹칩니다. 하지만 기도와 간구, 감사는 또 특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은 간구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어떤 때 주로 사용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때, 구할 때 이 간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저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간구라는 거는 다른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기도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되게 광범위합니다. 어떤 때 주로 쓰는가 하면 찬양할 때도 이걸 쓸 수 있고요.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가능하고 고백을 할 때도 프로슈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물론 간청을 할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할 때도 이 프로슈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그런 걸 사용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아주 본질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카리스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유코마이라는 단어, 그것도 이제 저기서 나왔거든요. 그것도 기도라는 의미가 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카리스티아 그러면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주로 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계속 요구만 한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요구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이제 조연이죠. 나를 도와주는 분.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내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저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기도가 나는 간구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난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유카리스티아, 이건 감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서 나는 저 뒤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저런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요구만 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채무자, 나는 채권자, 이런 관계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자?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세계가 간구와 감사는 안 해도 된다 또는 그렇게 그것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본질입니다. 나의 필요만 얘기할 뿐만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그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못 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안 되기를 바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맞죠? 틀리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을 때도 있을까요? 당연히 최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최고의 선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수도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당연히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야, 네가 필요한 건 지금 돈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사랑이야.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을까요? 우리 딸들은 그래요. 아빠,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셔. 아빠가 기도해. 아빠가 기도해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하십니다. 안 들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확신이 붙들고 가야 될 세 가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반드시 확신하십시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광야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은 기도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목마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석을 쳐서 내는 생명수를 마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다시 배우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광야에서 그냥 살아가시려고? 아니요. 기도가 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원래는 가드로 갔죠.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아기스 왕 때문에 막 미친 척 하다가 간신히 달아나서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잘 안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미스베 모압 땅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는가 하면 선지자 갓 선지자를 만납니다. 근데 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시오. 그래서 그걸 순종합니다. 이제 다윗이 거기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헤레 수풀입니다. 헤레 수풀에 있는 동안에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하면 블레셋과 그 접경 지역에 그일라인데 되게 붙어 있죠.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지금 탈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곡식을 이제 타작을 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타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모아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약탈당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보력으로나 아니면 군사력으로 봐서 당연히 이 일은 누가 알아야 됩니까? 사울 왕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온 그 나라에 지금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런데 지금 사울 왕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의 첫 번째 임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거든요.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울은 전혀 이 소식을 못 들은 건지 무관심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울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오로지 사울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뭡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그일라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모른 척 하십니까? 아까 읽으셨지 않습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는데,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보통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저거, 이거 고민이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건 어떻게 하지? 이거 답이 없는데?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면은 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번 딱 정해놓고, 하나님 답은 1번입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1번 하나님 밀어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십니까? 아니면 최선의 최초의 수단이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초의 수단입니다. 최초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도의 삶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생각하고 내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다 해보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판단 자체를 하나님께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두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고 지금 막 피가 끓고,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다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가서 막 지금이라도 막 뛰어갈 것 같은 다윗이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는 지금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00명 가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겠죠. 이 사람 데리고 뭐하지? 이 사람 다 빚진 자들, 노예들, 억울해서 도망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 데리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자문을 구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뜻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일라를 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서도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 죽겠는데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슨 그일라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칠 수 있습니까? 반대를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적 하나만도 사울만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또 적을 둘로 만들어서 블레셋까지 적으로 삼자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반대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4절을 보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다윗이 지금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하죠. 다 찬성하고 쳐들어가도 이길까 말까 할 텐데 아니 우리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데 무슨 그일라로 갑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면 두렵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전히 다시 물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다윗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윗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고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하면 확신이 생길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일라를 칠까요 말까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 빨리 그일라 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 답을 받았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긴 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죠. 여기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자고 하는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넘겨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재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느낌을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를 하지 말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나타나면, 첫 번째, 평안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가장 선한 길이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 맞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이제 막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의견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너희가 뭘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됐어, 들어가, 끝났어, 이러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말을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혼자서 아멘, 이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이 다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다음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블레셋과. 얼마나 불안할 것 같습니까?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붙여주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담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싸웠겠습니까? 아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아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5절을 잘 보십시오.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가축을 다시 끌고 오는 겁니다. 재미있는 그림인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이 그 곡식을 다시 승리했을 뿐만 아니고 그 곡식을 다시 찾아갔고 소에다가 싣고 돌아오는 겁니다. 너무 이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지도자, 진짜 왕이구나,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성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에봇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노새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일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살육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인데 그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도망갈 때 뭘 들고 나왔는가 하면 에봇을 챙겨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합류를 했는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이 에봇이 두 번째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일라에서 다윗의 승리한 사건을 사울은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정보망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이제 알립니다.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일라가 약탈당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뭔가? 그곳에 다윗이 있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치기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사울이 여기서 아주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데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어. 그리고 그일라에서 그는 지금 고립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원래 번역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어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굉장히 극적인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그리고 그 판단대로 행하는데 사울은 자신이 판단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것도 그릇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상황만 보고 그일라 그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근데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잡았어. 도간에 든 쥐야.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판입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군대로 징집을 합니다. 그리고 진군을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 이때 그 위급한 상황에 다시 에봇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시 합니다. 10절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의 움직임을 듣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에 와서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할까요? 하는 걸 이제 묻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죠. 첫 번째는 그일라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이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정말 내려올까요? 이걸 질문을 하는데 이 기도를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십니까? 다윗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사울이 정말 올까요?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식량을 찾아주고 살려줬는데 그리고 동족 아닙니까? 같은 지파인데 아니 어떻게 배반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배반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당연히 배반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니까? 당연한 일도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연한 거 기도 안 하는데 다윗은
당연한 것도 기도하는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한 것도 하나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당연한 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니까.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도를 안 해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체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죠.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까? 기도하면 되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존재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일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네가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또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 질문은 이제 다윗이 에봇을 두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복을 입고 그 위에 조끼처럼 이렇게 입는 건데 거기 안에 이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마치 까만 돌이 있고 흰 돌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흰 돌이 나왔다 그럼 yes, 까만 돌이 나왔다 no, 이렇게 정하고 이제 뽑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이 에봇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봇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봇을 사용한 겁니다. 지금 그일라라는 성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처음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었지만 지금은 드디어 성을 차지하고 거기 주민들이 자기 사람들로 여길 수 있게끔 되었고, 거기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 있고 성이 둘러져 있는 그럴듯한 곳입니다. 근데 그걸 버려야 합니까? 갈 곳도 없는데 그 좋은 상황에서 포기하고 나와야 될까요? 다시 광야로 가야 할까요? 부하들 생각에는 어쩌면 끔찍한 광야 생활을 또 해야 되나? 아니, 광야 가서 또 뭘 먹고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내 사람들 앞에서 에봇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현명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함께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600명 가량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일라를 떠납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일라 공격을 멈춥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정처 없이 이제 또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기 이제 광야의 요새라는 것이 막 요새처럼 된 것이 아니고 그 지형이 험하니까 요새라고 칭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고 사울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 매일매일.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차를 타실 때 이제 연료 탱크 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남으면 여러분은 기름을 넣으십니까? 저는 그 앵꼬가 난 적이 2번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가 하면은 그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깜빡한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벌써 지나쳐서 고속도로는 뒤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다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황당하죠.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없어서 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화하니까 바로 막 기름통 들고 오시더라고요. 혹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분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십니까? 그럼 빨리 넣으십시오. 이제 채울 때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기름을 채우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얘기가 나오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정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기름이 없어서. 연료 탱크가 바닥이 나기 전에 다시 기도로 여러분의 탱크를 채우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고 과로해서 시달리고 무너지기 직전이라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이제 변화하셔야죠. 변하셔야죠. 그대로 가실 겁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눕히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눕히시는 겁니다. 보충할 때가 돼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힘드시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채울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 힘으로 달려갈 것인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냥 달려가실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실 겁니까?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예수님께 가셔야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멍에 그러면 되게 무겁게 생각하시죠. 그 중동 지방의 멍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 2마리가 함께 맵니다. 예수님께서 다 매주시겠대요.
그냥 그 멍에를 짐이 아니라 네가 매면 내가 가는 곳으로 너도 따라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내 주장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 뜻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멍에를 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에게서 배우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 관리가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심리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라서 살고 그 분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앵꼬 나기 직전인 여러분의 탱크에 하나님의 에너지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환영하고 내게로 오라 거절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쉼을 주리라. 자유함을 주시고 참된 안식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주시겠답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쭉 지금까지 살던 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결단하고 가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